물이 달게 되었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흔히 얘기하기를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 1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1년이 마치는 시간이 되어지면 오늘이 우리 12월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후회를 한답니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할 걸, 조금 더 열심을 낼 걸,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후회를 한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결심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노력을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으면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1년 마지막 주일인데 정신없이 바쁘셔가지고 후회할 틈도 없으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지난 한 해를 돌아봤으니까 후회가 되어지는지. 후회가 되어지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1년 마지막 연말 때가 되어지면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는요, 대부분이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막상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계획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계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지만 중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내 수고를 그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말이 되어지면 내가 왜 조금 더 노력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 후회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연말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물이 달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순순히 가라 하고 그들을 내보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제약을 내려서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하고, 바로 왕에게 바로 큰 제약을 내려서 그 애굽에 큰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그래서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보고 가라 해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아니면,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보내놓고 나니까 바로 왕이 후회가 되어집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 노예입니다. 월급도 주지 않고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건축된 애굽의 도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때문에 애굽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300만 그냥 공짜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내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온 군대를 끌고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그들을 다시 잡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 잡아와서 그들을 노예로 쓰리라 하면서 온 병거와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날 이미 떠났지만 그들은 이삿짐을 싣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걸어서 가기 때문에 행군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이르러서 애굽의 온 군대가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아니, 모세가 와서 원망을 하면서, 야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는 이 광야를 입어서 이곳을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 우리가 그곳에 있었으면 그냥 노예로 살았을 정도로 죽지 않을 텐데, 저기 봐라, 발에 온 군대가 저기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오니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 처자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여기서 대가 끊기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통곡을 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는 애국 사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 그 오른손을 내미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딜 가는데 좀 넓은 시내물이 있습니다. 시내물이 한 4m, 5m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4m, 5m 되는 시내물이 또 내가 건너뛸 수가 없는데 그 시내물이 쫙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시내물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입니다. 바다가 쫙 양쪽으로 갈라져서 바로 길을 내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바다의 그 길 가운데서도 이미 그 바닷속에 물속에 있기 때문에 온통 지리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그 갈라진 곳에 바로 다 돌들을 다 가져가서 딱딱한 아주 멋진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그냥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온 군대가 자기를 또 그 쫓아왔다가 홍해 바다가 합쳐져서 그들 다 물속에 수장되어지고 맙니다. 자, 여기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온 여자들이 소고를 들고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가슴 깊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들 가슴이 깊이 그냥 가슴 벅차오릅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쨍쨍 뛰는지 광야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가에 산지 30년이 넘었지만 살면 살수록 점점 더위가 적응이 안 돼요. 아니 이 딴 거는 다 적응이 되는데 한국 가서 한 열흘만 지나면 아사도 먹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하고 그냥 못 견디겠는데 더위는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어제도 얼마나 더운지 밤에 혼자 기도하는데요. 에어컨 앞에 큰 거 두 개 켜놓고 선풍기 딱 켜놓고 기도하는데 막 땀을 얼마나 납니다. 그래서 큰 수건 갖다 놓고 땀을 닦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밤에 에어컨 켜놓고 에어컨 밑에서 땀 닦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거다 이랬습니다. 아니 에어컨 밑에서 땀 닦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더운지. 자, 근데 이렇게 중동지방은 여기보다 더 덥습니다. 더 덥습니다. 낮에 얼마나 덥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그런데 3일을 갔는데 자,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 물을 조금씩 가지고 있던 거를 조금씩 먹었지만 너무 더워서 이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몸에 갈증이 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큰 호수 같은 저수지가 있는 것입니다. 야, 물이 있다, 물이 있다. 물 때문에 고통받다가 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물에 들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막 신나게 춤을 추며 야, 우리가 물 살았다. 아이고,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 가운데 있다가요, 갑자기 물을 마신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되니까 배를 잡고 뒹굴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물을 쓴물이 돼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24절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네. 자, 백성들이 이제 마실 물이 있다가 그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었다 하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너 때문에 네가 길을 잘못 인도해서 우리가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먹을 물이 어디 있느냐 하면 모세를 따지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요 어디 견디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막상 있는데 내가 취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자, 과거에 소련 비밀 경찰들이 하는 고문 중에 하나가 이런 고문이 있답니다. 아주 그냥 특수원들, 이런 특별 훈련받은 사람들은 웬만한 고문에서는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입을 열지 않느냐? 그냥 막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지름탕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방이 막힐 햇빛도 안 들어가면 그냥 그런 방에다가 아주 꾸정물 냄새나고 그냥 그 벌레가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하는 그런 그 물이 한 물까지 오는 데다가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니 막 잘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습니다. 물까지 오는 데다가 그 물은 아주 똥물입니다. 거기다가 바퀴벌레가 둥둥둥 떠다니고 막 그냥 온갖 구더기가 막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을 내버려둔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막 정신이 막 미치다. 내가 때리진 않는데, 먹을 것도 주는데, 그것은 뭐 먹는 게 무슨 뭐 제대로 입으로 들어갈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을 내버려둔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냥 그 지저분한 데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빼내낸답니다. 빼내서 한 말에, 당신의 국가하고 이제 합의가 돼서 당신을 풀어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호텔로 데려다가 목욕을 시켜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편안하게 잠을 재워준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만 잠을 재워주면 이 사람이 이제 나는 풀려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잡아다가 또 똥물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막 안 들어가려고 막 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 똥물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시는 그 구더기와 바퀴벌레가 그냥 막 우글거리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집어넣으면요, 두 번째는 거의 100이면 100, 며칠 못 가가지고 다 실토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대답하겠다 하고 정신이가 무너져가지고 다 대답한답니다. 때리지 않아도 전기 고문하지 않아도 그 똥물 속에서 견디지 못해요. 첫 번째는 그냥 어떻게든 견딥니다. 내가 일을 안 먹고 견딥니다. 근데 풀어졌다가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좋은 호텔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면 사람이 편했는데 다시 똥물 속으로 집어넣으면 그 고통 속에 기억이 남아가지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똥물 속에 들어가서는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다 실토하게 되어진답니다. 자,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버티려고 애쓰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지금 행복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내게 지금 좋은 모습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항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이 없으면서도 꾹 참고 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물이 나올 거야, 조금만 가면 물이 있을 거야 하면 꾹 참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물이 있습니다. 마른 곳에 이랬더니 저수지가 있고 호수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와, 물이다! 신나가지고 그들이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사흘 동안 견뎠는데 쓴물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단물이 나올 거야, 조금만 더 행진해보자,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보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데 막상 물을 눈앞에 보고도 마실 수가 없으니까 막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게 되어질 겁니다. 야, 모세야, 우리를 어떻게 하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물이 우리가 무엇을 마시냐, 우리 마실 물이 어디 있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저도 브라질, 제가 청년 시절 때 브라질 그 마토그로스 인디언촌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인디언촌은요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사는 인디언들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물을 마시면 외부인들이 와서 그곳에 있는 물을 마시면 거기다가 탈이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물을 잔뜩 사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청년들, 학생들에서 한 50명이 갔는데 고속버스에 그 밑에다가 그냥 물을 갖다가 슈퍼에서 잔뜩 싸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 교회를 돌면서 속교를 하고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물이 떨어졌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평소보다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신 겁니다.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니까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디언들이 이제 그냥 물을 우리가 마시면 배탈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리몬을 잔뜩 짜가지고 리몬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나드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저는 어째 더위를 많이 타고 물을 많이 마시는 그 체질이라 물이 그냥 그 리모나드니까 벌컥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그럽니다. 전도사님, 내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거 많이 말씀하세요. 리모나드 괜찮아. 더워서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요. 오다가 그냥 고속버스 안에서 배탈이 나가지고요, 막 설사하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혼자 못하고 혼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물을 잘못 먹으면 굉장히 우리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은 굉장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혼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는데, 야, 이 사람들이 말에 쓴물을 먹고 그렇겠구나. 그 쓴물을 먹고 막 토하고 그냥 막 설사하고 그냥 막 속이 막 쓰리고 아프고 얼마나 저도 아픈지 고속버스에서 얼마나 뒹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우황청심환이라고 줍니다. 청년아가 이거 드세요 주는데 그냥 그걸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 우황청심 이게 큰 걸 갖다가요. 저는 그 알약인 줄 알고 뭔 놈의 알약이 이렇게 크냐, 세상에 알약이 이렇게 큰 알약이냐, 그거 삼켜 먹냐고 혼났다니까요. 그걸 삼키냐고. 근데 그게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 마시고 막 배탈 나고 설사나고 토하고 막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말의 쓴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그들을 아주 달콤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왜 쓴물로 인도하여 주었습니까? 왜 그들 하여금 그 쓴물을 마시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열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데 왜 말의 쓴물로 인도하여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물로 인도해 주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다가 물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할 텐데 말의 쓴물을 만나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만나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의 쓴물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쓴물이 사람과 다른가?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말의 쓴물에서 질병을 육신의 온 고통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이 말의 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민해가지고 잘 살려고 이민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도 한때 98년도에 IMF가 뚫려가지고 그때 많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도 그렇게 한국도 많이 고통받는 분이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자살하거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난이 말의 쓴물이 되어서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이 미움이 누구만 생각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누구만 떠올리면 그냥 미워서 그냥 막 죽을 것만 같습니다.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그 미움이 말의 쓴물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죄악이 말의 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나는 죄 가운데 벗어나고 싶은데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서 죄 가운데 빠져서 바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의 쓴물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든 가난이든 미움이든 또 죄악이든 아니면 또 내가 어떤 다른 모양이든 간에 어떤 말의 쓴물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금년 한 해 내 모든 것이 만사했겠습니까? 금년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금년 안에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주 행복한 날만 있었습니까? 그런 날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의 쓴물을 마셨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의 쓴물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나쁜 표정이에요. 목사님만 힘들었나? 다른 분들은 하나도 안 힘드실 것처럼 우리는 다 행복했는데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시에 좋은 일도 많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의 쓴물을 마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이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안에서도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의 쓴물 때문에 고통당할 때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 원망을 합니다. 자, 모세에게 원망을 말하되, 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마실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같이 따질 수 있어요? 같이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아니, 야, 그 물이 쓴 것이 내 책임이냐? 내가 그 물 쓰게 했느냐?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야, 강에 3일 동안 걸려서 물을 찾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이냐? 아니, 너희들도 찾아봤지만 물이 없는데 그걸 나보고 어떡하려고 하느냐? 아, 그리고 내가 이 길로 가자고 했느냐? 하나님 불기도로 인도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물을 만드는 사람이냐? 뭐 내가 물을 찾는 사람이냐? 내가 그러면 내가 물이 없는 걸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따지느냐? 모세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 물이 없는 것이 모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백성들을 야단을 치거나 따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쓴물이 있지만, 우리 앞에 물이 있지만 이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바로 그들이 설사하고 배탈이 나고 배앓이를 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단물을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쓴물이 있는 곳에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자, 25절을 제가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성경에 어떤 나무라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곳에 쓴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었는데 그 물가에 그 물을 변화시켜서 달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형통함이 함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마라가 주는 요는 무엇이냐? 말의 쓴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 당연히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가 야, 이 물을 마실 수 없구나, 이 물은 쓰구나, 야, 이 물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나무가 있었지만 그 나무를 물에 던지면 그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지만 그 나무를 아무도 그 나무가 물을 달게 한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문제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바로 하나님의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의 쓴물. 하나님께서는 왜 말의 쓴물을 예비해 두었습니까? 바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의 쓴물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은 바로 그 쓴물을 만났을 때 환경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빈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갑자기 한 나무를 두고 저 나무를 들고 와라, 저 나무를 물속에 집어 던져라.
아니 그 나무 집어 던진 지금 이 물을 쓰서 마실 수도 없는데 그 나무 왜 집어 던집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나무 집어 던지면 더 오히려 물이 망가지지, 더 썩지. 나무가 물속에 들어가서 썩어봐 아예 진짜 그 물은 이제 먹지 못하고 목욕도 못하는 물이 되지. 그거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던졌더니 바로 물이 달아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아주 좋은 맛있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아주 좋은 물이 상품의 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가 있는 곳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말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대한 것입니다. 제가 금년 한 해는요, 제가 1년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오늘 공동회를 준비하면서 1년 한 해 동안을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돌아봤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사실 교회 행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전무했다고 말할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가졌습니다. 근데 기도회 비교 보면 참 기도에 안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 아예 그냥 기도에 나와서 당장 내가 변화된 건 아닙니다. 기도에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막 달러 갖다가 막 쏟아부어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기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혼자 열심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왜 기도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말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간구하지 못할까? 그런 아쉬움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항상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말의 쓴물이 내 앞에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과 환난 날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른 것을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부르짖는 건 그냥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응집병가 풀려서 절룩거릴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나는 축복에는 갈 수 없나이다 했던 것처럼, 바로 정말 그렇게 매달리는,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주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2015년에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